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봉독합니다. 그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도 맞고 천국 가기 위한 것도 맞는데 진정한 구원 그리고 정말 천국에 가려면은 하나님을 닮은 진짜가 돼야 돼요.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강아지를 끌고 가는 사람만 봐도 그 강아지하고 사람이 많이 닮아 있어요. 같이 살면 닮아요. 근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어떤 경우에는 몇 대째 이렇게 다니지만은 닮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는 항상 믿음 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음 또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어야 되고 성경적인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 오늘날 그 젊은 세대를 보면은 그 아이돌, 그 어떤 연예인들을 닮으려고 그 누가 어디 왔다라면 막 공항에 많은 그런 인파가 몰리고 뭐 그런 뉴스를 보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떠한 그런 유명한 연예인을 닮는 거하고 우리가 진실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는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닮는 자녀. 근데 그러한 소망, 그러한 비전,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려고 하는 애살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면서도 자기 자식들 K-팝 그 노래 부르는 아이돌 되게끔 막 거기에 힘쓰는 부모님들 보면 약간 저래도 되는 건가 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어요. 저게 정말 크리스찬 스피릿인가 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주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교회 다닌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1절에 수신자가 누구냐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동일한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내가 처치에 다닌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다 가졌다라고는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근데 우리를 믿는 자들을 주님이 어디로 우리를 부르셨냐면은 한국말 성경을 보면은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 영광과 덕으로서 수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destination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광과 덕으로 glory and virtue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virtue 주님의 덕에 함께 누리는 참여하는 자로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영광과 덕에 참여하는 그 정도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divine nature에 또한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그 5절서부터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 무엇인가? 방법이 무엇인가? 5절서부터 다시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은 출발이에요. 스타팅 포인트가 믿음인데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에 knowledge. 그러니까 지식이 없고 덕이 빠진 믿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좀 속된 말로 하면 무식한 믿음, 성경적이지 못한 믿음. 그건 기복적인 믿음도 될 수 있고 미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주 절제 있게 우리에게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절제,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하나님 닮은 godliness, 경건에, 그 다음에 7번째가 형제우애, brotherly kindness.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참 부족해요. 지식도 있고 아는 것도 많은데 같은 형제끼리, 같은 교인들끼리 맹맹해 살살 먹고, 나한테 이득이 안 되면, 주고받는 게 그렇게 소통이 안 되면, 이득이 없다 싶으면 적대하기까지 하고, 거기다가 체리리,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체리리, 아가파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앞에서도 힘썼는데 이보다 더욱 힘써. Your calling and election.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주님이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이 들어올리는 대상은 His elect. 그가 선택한 자들, 택하신 자들. 근데 여기서 Your calling and election. 부르심과 택하심을 sure, 확실하게 하라. 한국말로는 굳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sure, 분명하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사랑까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외우기 쉽게 밑덕, 지절, 인경, 형사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외우고, 밑덕, 지절, 인경, 형사. 이거를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사랑까지 가는데 덕과 이러한 지식, 이러한 형제 우애 사랑까지 이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밑덕, 지절, 인경, 형사라고 저는 그렇게 이것을 갖고 있어요. 이같이 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이같이 하면 한국말 성경에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의 영어로 보면 an entrance, 천국의 입구가 shall be ministered unto you. 너희를 abundantly, 풍성하게 수종될 거야. 어떻게?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everlasting kingdom,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의 입구가 우리를 섬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아주 최신식으로 지은 그러한 첨단 하이테크 집에는 입구에도 센서가 달려있어 사람 다 알아보듯이 천국의 입구도 다 센서가 달려가지고 이러한 자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인사이드를 알아봐.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밑덕, 지절, 인경, 형사의 이러한 형상이 있는가,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9절, 육체의 일.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불행한 케이스가 참 많거든요. 육체의 일은 한국말 성경에는 adultery가 빠졌어요. 요즘 간통죄 폐지했다고 성경까지 빼놓으면 안 되는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간음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앞에 네 범죄는 다 성적인 거예요. adultery, fornication, 음해, uncleanness, 더러운 거, lasciviousness, 호색하는 거. 이거 다 성적인 죄. 그리고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인데 킹제임스 버전이고 hatred,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것, 이것이 내추럴하는 게 아니라 이 미워하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라고 뒤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 어차피 천국 못 가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은 미워해도 되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미움을 버리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분쟁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 분쟁 또한 어떤 이유에서든 분쟁이라는 게 일어나서 해결되지 않으면,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 주님 공중의 강림이 가까운 때로 비유하자면 휴거가 안 된다. 들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 emulations, 경쟁적인 시기. 흔히들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친구였는데 같이 뭐 결혼도 하고 그래서 비슷비슷할 때 어떤 서로 우애보다는 경쟁하는 게 있어요. 질투를 가지고 경쟁하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이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는 이건 전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죠. 분내도 안 된다. 그래서 분을 내되 그날 그 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살인은 단지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 미움을 갖는 것도 영적인 살인. 저거 좀 안 되고 저거 좀 어떻게 잘못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자기는 포기하는 거야. 천국을 포기하는 거야. 마귀에게 속는 거야. 전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랑 상관이 없는 지금 마귀에게 걸린 거예요. 이것들을 다 버리셔야 돼.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술 먹는 사람, 요즘 한국에 보면 여자들이 술을 많이 먹다고, 젊은 여자. 안 돼. 성경에서는 술 취하는 거, 그리고 방탕한 거. 방탕할 수도 있다 그러지만은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성경대로 방탕하면 안 돼.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와 같은 유들, 그와 같은 것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 한국에 제가 몇 주 전에도 한국의 대표적인 가장 큰 교단의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불륜하고 장로들한테 들켜가지고 소송당하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그 자리에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러고 있어. 총회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그게 뭔 소용이 있어? 총회장을 하면 뭐하고 뭐 대통령을 하면 뭐해?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하나님의 성품은 성령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희, 화오, 자양, 충언절. 저는 이걸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외워. 사희, 화오, 자양, 충언절.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을 제가 굿니스, 착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콩쥐 같아야 되고 흥부 같아야 되고 신데렐라 같아야 되고, 근데 교회 다니면서 어쩜 그렇게 팥쥐 같고 놀부 같고 뺨도 어멍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지 슬픈 현실이에요. 그리고 충성, 페이스, 믿음. 거짓된 믿음 많아요.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사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는 사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리고 온유. 여기서 절제. 절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선을 넘지 않는 것,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것, 절제. 이러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믿음 안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faith which works by love.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엔진으로 작동되는 faith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이 인간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러한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원리도 틀리고 방향도 틀린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지만 세상적인 믿음과 성경 안에서의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이렇게 주님의 공중 강림이 가까운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shall I find faith on the earth.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데, 다시 말하면은 다 믿는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작동되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주님 분명히 말씀해, 소금이요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예수 믿는 우리 보고,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근데 원리가 같아. 성경을 보면 빛을 캔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캔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부 다 막히니까 그 캔들의 그 원리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 양초는 빛을 내기 위해서 자기를 녹이고 태워야 돼. 그렇죠? 그래서 캔들을 쓰는 거야. 희생이야. 소금도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그냥 가만히 자기를 녹여서 없애야지 짠맛을 내는 거야. 그러한 소금, 그러한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런 사람 누가 있어? 자기는 가만히 이거 반짝반짝 하려고 그러지. 만일 근데 소금이 그 맛을,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고? 아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야. 그냥 쓰레기야. 그 얘기예요. 계시록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여기 보세요. 하나님 처음에는 칭찬해. 너의 행위, 이거 너의 수고, 이 인내를 내가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네가 디설먼트, 분별력이 있어서 그 거짓된 것들을 네가 드러낸 것, 그리고 네가 참고 내 이름 때문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알지. 하지만 너를 책망할 게 있어. 너의 first love, 너의 처음 사랑을 네가 거기서 has left, 떠났다는 거예요. 그 첫사랑에서, 처음 사랑에서 현재 완료, 지금까지 떠나서 지금까지 계속 떠나고 있다라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므로 언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처음 행위를 다시 행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한국말 생각 옮기리라. move라고 되어 있는데 no, remove, 제거하리라. 치운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야. 그러니까 다 네가 인내하고 디설먼트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끝났어. 촛대를 하나님이 치워버리면 끝난 거지. 무섭게 경고를. 에베소서 1장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여기 이제 기도문이 나와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바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와 계시의 스피릿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혜의 계시의 그러한 눈을 가지고,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그리고 너희의 마음이 아니라 understanding, the eyes of your understanding, 너희 마음의 눈이 아니라 너희 이해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부르셨는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고 오래됐지만 여러분, 이 마음 눈이, 이러한 이해의 눈이 밝혀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영광으로 우리를 약속하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지 그 비전이 뚜렷해야 되는데 몇 분이나 그런 분이 계실까? 이제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이해의 눈이 떠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에베소서 2장,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본전을 얘기를 해줘요. 원래 죄들로 죽었던 우리를, 허물이 아니라 sins라고 되어 있어요. When we were dead in sins, 우리는 죄들로 죽었었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다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그랬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죽도록, 제물로 피 흘려 죽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아니고, 그럴 만한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있는 위치를 아는 거야.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 본어긴 됐을 때 우리가 있는 현 주소는 어디냐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 보좌 안에 우리가 함께 앉혀져 있는데 이것을 증거하는 구절이 계시록 1장 5절 6절이고 5장 9절 10절에 이것을 고쳐놔서 그래서 다 우리는 평신도고 집사고 뭐 권사고 이게 전부인 줄 아는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줘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셔서 그의 피로 하나님께 들이셨을 때 우리를 Kings and Priests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들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다 감춰놨어요. 여전히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목사만 왕노릇하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막. 우리는 His workmanship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일으킴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워크맨십으로 하나님의 명품으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본어게인 한 거란 말이에요. 목적이 있어. 근데 이 목적을 상실해. 본어게인 했다고 하면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good works 선한 일, 착한 일들을 위해서. 근데 착한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내 식구만 위해서, 착한 일들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predestinate, 전에 예비하세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그 good works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뭐 성경 좀 알고 뭐 좀 기도 좀 하고 한다 그래서 나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이 good works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as dear children 눈에 너도 아프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followers of God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한국에 그 이름을 권시성을 가진 사격 선수가 있어요. 사격 선수. 권진호 선수. 근데 이 선수가 자기 스토리를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가 한쪽 눈이 애꾸라서 자기가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엄마가 찾아왔는데 그 엄마가 창피해서 그 중학교 정도 되면 애들이 막 잘난 척하고 그러잖아요. 중학교 정도 돼도 깡패가 있더라고. 거기 막 그런 애들이랑 섞여서 애가 운동하는 애니까 자기 엄마를 내 친구 엄마인데 나 뭐 친구로 만나 봐 하고 엄마를 이렇게 창피해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사격에 굉장히 그러한 그 유망주였는데 뭐 금메달도 3개인가 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한쪽 눈이 다시 보이지 않게 되니까 사격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야. 사격 선수로서 이제 아주 생명이 끝나버리는 그런 가운데 됐는데 누군가가 이 눈을 도네이션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엄마였어. 왜냐하면 엄마가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형 선고를 엄마가 받아서 자기 아들한테 그 눈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눈을 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스토리를 짧게 얘기해요. 나중에 이 선수에게 엄마가 편지를 써서 나온 거예요. 네가 태어날 때 사실은 눈이 하나가 없이 태어났다. 그래서 엄마가 너를 위해서 눈을 그때 하나 줬던 거예요. 치료예요 이게. 근데 이 아들은 그걸 모르고 엄마가 창피하다고 그렇게 하고 엄마가 그 나머지 한 눈마저도 주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편지를 붙들고 뒤늦게 우는 거야. 참 가슴 찡하고 엄마의 사랑이 대단하죠. 근데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날마다 우는 십자가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눈만 준 게 아니라 그분의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요.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랑? 뭐가 사랑인데? 이제라도 알았으면 철들어야지. 태도가 바뀌어야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저지먼트라고 했는데 헬라어를 보니까 아이스티시스, 이것은 디서먼트, 분별력이에요. 모든 분별력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진실하여 위반이나 범죄,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기서 주님 공중하실 때가 가까운 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저와 여러분이 레디 됐나요? 이렇게 살아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살고 있나요? 이제라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라도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내어주는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 보세요. 모든 부모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나는 굶어도 자식은 굶지 않고 먹이기를 원하고, 나는 못 배웠지만 자식은 배우게 하기를 원하고, 나는 못한 걸 취했지만 하나님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살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다고. 근데 아는지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라 꿈도 안 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갖는 것만 원하지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은 꿈도 안 꾼다고. 주님 오시는 게 부담스럽고 난 좀 더 재밌게 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심이 되면 우리가 들림 받을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가 들림 받을 때 천사에서 들림 받을 때 주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안 나타났지만 이거를 꿈꾸고 이것을 비전으로 삼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뭔가 다른 게 있다면 여러분 다 가짜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purifies 정결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제가 아까 진주 주옥에 표현을 했죠. 사랑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마치 플라스틱 쪼가리가 그 진주 조개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안에 사랑에 거할 때 우리가 진주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돼야 돼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바울이 오늘날같이 무슨 목회자들이 한국의 대형교회 1년에 받는 봉급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누구는 부임한 지 3년 만에 자산이 100억이 불어났대. 누구는 뭐 한 달에 억 단위의 그런 봉급을 받는 자들도 있더라고.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서 주의 일을 하며 섬겼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누구를 닮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자기 새끼들을 자기 소유로 만들 때 얼룩얼룩한 걸 세우는 건 얼룩얼룩한 게 나오고 그걸 치우면 멀쩡한 게 나오듯이 강단에 누가 서 있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닮아요 그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 때문이며 목적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말세에 처한 종말의 때에 기독교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교회는 흠모나 존중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진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말씀의 귀를 기울여 회개하고 성찰하며 말씀대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분별력과 성실함을 알지만 그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엄히 책망하시며 언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행하라. 그렇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주께서 임하여 그 촛대를 치우겠다고 준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진실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임박하고 아울러 그만큼 주의 공중 강림이 임박하기 때에 휴거로 들림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성도들이라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를 자신을 향한 경고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나에게 진실로 주님을 닮은 신의 성품이 있는지, 과연 나는 자신을 녹여 짠맛을 내는 소금처럼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고 또 자신을 녹이고 태워 빛을 밝히는 한자루 양초처럼 어둠을 밝혀 진리를 향한 빛을 비추는 사랑의 등대 역할을 하며 지내왔는지, 아니면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혀 이기적, 개인주의적, 자만의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생각해 보죠. 진짜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날이 너무 가까워요. 이럴 때 여러분의 목숨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정말 들림받기를 원하고 정말 이 세상에 left behind 남겨지지 않고 목배임 받는 그러한 대열에 끼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제라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힘써 부지런함으로 우리를 향한 컬링, 부르심과 일렉션, 택하심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바로 미떡지절 인경 형사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같이 하면 천국의 입구가, 천국의 엔트런스가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풍성히 그렇게 행하는 자를 섬길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이같이 행하면 넉넉히 휴거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희생과 겸손, 온유, 믿음, 사랑의 빛과 그 향기를 잃어버리고 틱틱한 무채색의 냉랭한 빛과 스크루지 영감 같은 매캐하고 인색한 향을 풍기며 오직 자신만을 위한 종교적 삶을 쫓아가느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를 본받는 사랑의 그 신의 성품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잃은 지식 없는 믿음만 고수하며 자기 사랑의 탐닉으로 병들고 타락한 기독교의 울타리에 갇힌 종교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아는 것, 그 바른 지식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실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영광과 덕으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진실로 아는 그 지식을 통하여 그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산소만 가족 여러분, 이 시대,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은 오직 말씀대로 우리가 주를 닮은 주의 사랑의 성품, 바로 그의 신의 성품에 어쩌든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은 미떡지절, 인경형사, 이를 행하고 성령의 열매인 사희화오 자양 충운절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산소만 가족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가 주의 영광과 덕을 누리도록 우리를 그의 영광과 덕의 자리로 부르셨고, 아울러 주의 성품, 주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떡지절 인경 형사를 행하고 사희화오 자양 충홍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천국의 입구가 이같이 행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을 수종들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닮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기 원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